네, 2025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의 어린이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어린이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아껴줘서 참 멋진 주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자 음악가 그리고 작가이자 안수받은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이분은 1968년부터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01년까지 장장 33년간 장수했던 로저스 아저씨네 이웃들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끈 분인데요. 젊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아주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나와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33년 하다 보니 이분도 나이가 들었겠죠. 나이가 들어서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돼서 나와서 많은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고요. 좋은 삶이 무엇인지 다정다감하게 시청자들을 안내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프로그램에만 그렇게 보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도 워낙 성품이 좋고 순수한 분이셨기 때문에 훗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TV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레드 로저스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 액자 하나를 늘 걸어놓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액자에는 저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구를 늘 언제나 옆에 놓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구가 말하는 것처럼 프레드 로저스 목사님은 어린이들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용기를 심어주려고 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꿈꾸고 지키고 사는 어린이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어른이셨던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앞서 박정은 목사님 전하신 설교는 어린이 주일인 오늘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자랐고요. 이로써 이스라엘을 구한 것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든든한 그루터기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무엘은 우리 박정훈 목사님 설교하셨죠. 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서원한 대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던 성소에 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법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에 살던 실로는 어떤 곳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 성막을 세운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땅을 분배해 준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 실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실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이러한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의문이 듭니다. 방금 제가 소개하기로 실로는 가나안 최초의 성막이 세워진 곳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잔치가 일어나야 하겠고요. 예배와 찬양의 그 기쁨이 매일매일 가득한 곳이 실로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렇게 가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이렇게 싸늘하게 묘사합니다. 이 어려운 표현 같지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 말씀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슬프게 들립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운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시 실로 성막을 담당하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발음에 따라서는 홈리와 비느바스라고도 하는데요, 악명 높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요. 급기야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객기를 부리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소개가 나오더니 이윽고 하나님 언약궤를 강탈당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실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닫은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를 상실한 형식적인 종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나가주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죠. 참여하지 않고 굳어버린 그런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러 종교 행사 가듯이 가는 그 예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실로에서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의 예배는 이처럼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는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을 택하셨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사무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을 생생하게 또렷한 음성으로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음성은 여러분 무슨 동굴이나 첩첩 삼중에서 메아리치 들리듯이 이런 목소리 있죠. 사무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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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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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소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 그런 으스스한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에코 소리 딱 빼고, 그죠? 방송으로 마이크로 얘기한다면 에코 무슨 리버브 이런 거 다 빼고 액면 그대로 생자 그 목소리. 만약에 그런 에코가 가득한 사무엘아 이런 이상한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났다라면 어린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말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었어도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뭐라고 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소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무서워요 제사장님.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찾아가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 아니 4번이나 그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러분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신령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옆에 사람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무엘을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의 심리와 영성을 연구하는 소피아 카발레티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이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학자는 여기다가 철학적 의미를 덧붙여서 이렇게도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 어린이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즐거워하는 형이상학적 존재다. 이렇게 또 멋지지만 좀 약간 철학적으로 어렵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할까요?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로막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가로막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격려해주면 하나님과 좋은 깊은 교제 속에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우린 습관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귀 기울이게끔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 양육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난 세상 모든 어린이는 저 위에 계신 초월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누가 억지로 주입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반응한 것은 와, 되게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처럼 어려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사무엘, 하나님과의 접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거워했던 어린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선지자가 된 일에 대해서 본문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청종하는 어린이의 세상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듣고 따르다는 거죠. 그죠? 한자 자체가 그겁니다. 듣고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청종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한 사무엘은 이제 자라고 자라서 선지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서 먹고 소화하는 청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어린이 사무엘이 청종의 선지자가 된 결과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 21절은 다음처럼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로를 몇 번 강조하면서 말합니까? 2번이나 이 짧은 문장에 강조하며 말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예배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득그득 모이지만 그 예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곳에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청종의 사람 사무엘을 소개하더니 이제 실로에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실로가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둘 다 유명무실합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다 유명무실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면, 그래서 타락했었다면 이건 양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안 그런 제사장을 찾기 어려웠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모두가 다 엘리였고 모두가 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굴었던 시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찾기 어려웠던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시대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시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엄혹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잠깐 읽었지요. 서기관과 장로들,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 우리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트랩을 놓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며 도발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응대하시지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해 보거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분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과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희귀하여서 듣기 어려운 시대가 정말 돼버렸습니다. 소리는 많습니다. 왠가 소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유튜브 영상 소리가 더 커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목소리만 핏대 세우며 주장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쥐락펴락하면서 새로운 바벨탑을 높다랗게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본문은 다음 두 가지를 엄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가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청종의 사람, 청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청종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무너진 실로를 회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다는 얘기죠. 세고 셌다는 얘기입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작은 성막에 사람들로 득실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실로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잠재우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절대 앞세우지 않는 청종의 사람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종의 신앙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청종의 어린이는 청종의 어린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종의 어른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이였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청종의 어린이였지만 그는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이 말했죠. 자랐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의 청정도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청정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정의 어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사무엘이지만 우리 주님, 어린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잘할 필요도 없던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잘하셨으니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서 몸은 자랐지만, 혹 청정의 어린이는 그저 지금도 7살, 8살, 10살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라지는 그런 내면의 아이로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청정하는 주님의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도 어린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이 될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인즉슨 어린이가 어린이인 것은 성인이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될 기대감이 없는 아이는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어린이는 자라야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청종하는 주님의 어린이로서 우리 신앙에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라는 청종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사무엘처럼 정말 청종의 어린이에서 청종의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사라져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우리가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의 대안이 사무엘이었던 것처럼 암울한 우리 시대의 대안도 청종하는 어린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칭찬받는 청종하는 주의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